오늘 제목을 보신 분들은 좀 특이하다 하셨을 텐데요. 축구 경기 중에 가장 재밌는 경기는 월드컵도 있지만 한일전이죠. 한일전. 월드컵이 아니라 친선 경기만 해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막 합니다. 아마도 일제강점기의 상처가 우리 안에 있어서 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축구할 때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외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해외여행을 간 국가는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가까워서도 그럴 수 있고, 환율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 베트남, 태국, 필리핀 순이래요.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런지 일본에 별로 아직은 안 가고 있습니다.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제는 106번째 3.1절이었어요. 어떻게 굳기는 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하얼빈의 저 영화의 주인공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저분이신데요. 저분이 하얼빈 역에서 당시 조선의 총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하는 그 계획을 완성하는 영화입니다. 1909년 10월에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자들 중에 배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안중근 의사가 임무를 완수하게 되지요.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독립을 원하는가, 그것을 세계에 알린 사건이었지요. 영화 중에 한 배우가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들,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한들 조선의 독립이 오겠습니까? 대한제국이 다시 독립되겠습니까? 했는데 무려 36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이 됩니다.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감사의 이유지요. 윤동주의 서시, 아마 학교 다니셨을 때 다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비장한 각오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마음을 녹이는 시죠. 윤동주님의 시를 이렇게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핵심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주로 잘 사용하는 단어들. 그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라는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죄와 타협 안 해야 되는데 그 죄에 노출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 속에서 정말로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 이 윤동주님은 괴로워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독특하게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와 닮은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서 36년간 점령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점령을 당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7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러 강변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힘든 고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고국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예배했던 백성인데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한 아픔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4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낙심했어요. 어제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광화문에서 서로 양측으로 갈라져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경제 어려움도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어려움이 있지요. 또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포로 된 지역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쉽지는 않죠. 나라가 망하고요, 가족들이 죽고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한 분이 나는 참 평안해. 그럼 옆에 사람이 기분 나쁠 거예요. 당신도 좀 이 평안함을 누려봐 하면 화를 낼 수도 있겠지요. 지금이 어떻게 평안할 상황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맞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굳이 그 속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남을 정죄한다고 그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비록 낯선 땅에 왔지만 그곳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바벨론 땅에 가서 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 낳고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또 결혼하고 번성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쉽게 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여 있다면, 그 마음이 불편하다면 하나님께 좀 반항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평안하게 됐습니까? 평안을 주시려거든 아예 이스라엘에서 주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셔서 굳이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도 있겠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고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는 연단을 당하기도 하죠. 또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당하기도 하고요. 또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그냥 정말로 우연치 않게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을 탓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하라,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만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그 연단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기도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신 시점은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꼽을 수 있지요. 그럼 가톨릭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가톨릭은 피에르 모방 신부님입니다. 프랑스 신부님이세요. 이분은 나중에 참수를 당하세요. 이렇게 1800년대 19세기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그 이전에는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되진 않았어요. 잠깐 선교사님들이 왔다 가시거나 순교하기도 하셨지요. 복음의 문이 늦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어요. 무려 몇 년 동안? 5,000년 동안. 5,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한 많으면 3,000번 정도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를 꼽아도 931번, 931번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임진왜란은 무려 7년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일본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는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사람의 살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의병들이 일어나고 이순신 장군이 힘을 다해 나라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데스카 이러면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아픔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공격한 나라는 일본과 중국입니다. 위에서 아래서 막 이 작은 나라를 계속 침략해 오니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겠어요. 게다가 위정자들은 자기 살기 급급하고 국민들은, 백성들은 내버려둔 채 의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노래합니다. 한이 많아요. 한이 많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복음은 한국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꾸었어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신분차별이 있었어요. 정말 싫은 그 신분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의료 혜택도 누구나 다 받게 되었어요.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연세대병원, 이화여대병원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입니다. 그러나 많이들 모르겠죠. 많이들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되었어요. 6.25의 참상 이후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잖아요. K-팝, K-음식, K-영화, K-드라마, 심지어 그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대국이 되었지요. 세계 10위에서 20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긍심, 우리나라 참 좋아, 대단해 할까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마음이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국가 4절을 아십니까? 4절을 좀 볼게요. 우리 같이 불러봅니다. 시작.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오래간만에 불러보시죠. 애국가 4절.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월요일 아침마다 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르신들? 만약에 이게 갈릴 거예요. 난 안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 30, 40대. 그때 여학생들 막 이렇게 픽픽 쓰러져도 1시간 조회를 꽉꽉 채웠어요. 그때는 상상할 수도,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때는 있었어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맞죠? 맞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우리 장 장로님.
그래서 근데요, 득이 있어요. 그때 이 4절을 부르면서 그래, 나라를 사랑해야지. 근데 요즘 친구들은 거의 애국가 4절을 안 부를걸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도 잘 만들어요. 국뽕이래요. 국뽕. 어르신들은 이 단어 아세요? 국뽕? 나라, 국, 우리나라를 의미합니다. 뽕은 히로뽕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은 표현을 하면 저거 국뽕에 취했구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본이나 독일처럼 자신들의 나라를 자랑하며 강조하며 민족주의로 다른 나라들에게 피해를 입을 정도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라고 해서 부흥하는데 큰 영향력이, 큰 덕을 보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지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겁이 났어요. 예수님을 죽였으니 우리도 죽일 수 있겠구나 해서 문 다 잠그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절망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거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문 다 잠궜는데 어디 문이 열렸나?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해라, 두려워 떨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단순히 샬롬, 이스라엘의 인사법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너희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제가 서천 옆에 있는 이편한 세상에 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임대 하는 그런 이제 가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마음이 짠해요. 그중 한 가게는 우리 교회 식구도 있어요. 간혹가다 술집이 임대 딱 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분 딴 데 가서 다른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가게도 임대, 편의점도 임대, 치킨집도 임대 그러면요 마음이 짠해요. 하나님 저 가게 사장님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고요,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두 번째는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자,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 나중에 뭐 하고 싶니? 몰라요. 너 잘하는 게 뭘까? 몰라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미래와 희망이 없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둡고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 희망과 미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70년이 끝이에요. 끝.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차면 그 기간이 끝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70년이 짧지는 않습니다. 짧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고난이 있다면 더하기 70 하면 120이 넘는데 하늘 날아가지 않았을까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에게 주시는 고난은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짧지요. 하나님께서 짧게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 고난, 연단, 그것을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70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의 시간입니다 했을 때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8절 9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잠깐 왔다가 사라집니다 라는 말과 고난이 어느 정도 옴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전자를 더 원하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행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끝나기를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지금 이 어수선한 전국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평안을 누리고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때가 되었어요. 70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선언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만 같았어요.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포로로 갔던 그들을 풀려주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평안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의 삶을 끝내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감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노래해요. 5절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울며 기도하는 사람, 울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독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연단의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울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아픔의 끝을 허락하시고, 우리나라의 아픔도 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